4월 28일 수요 열방을 품은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참 눈물 나는 그런 본문이지요. 시편 3편에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쓴 그 시를 보면 다윗의 그 심경이 잘 드러나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는 아들로부터 당하는 그 어려움,
그런 가운데 지금 피해서 도망하는 이야기죠.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다윗이 지금 황급하게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도망가는 것,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참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이때의 수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난 뒤에 많은 백성들이 대다수의 백성들이 지금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의 그 반란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도망가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도망가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언가 심각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보면 이 구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충분히 군사력도 있고 다윗이 또 실력가이고 아무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다윗에게는 아직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들도 있고 군대 조직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압살롬이 지금 다 눈앞에 와서 쳐들어와서 이미 다 무엇이 점령된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싸워보지도 않고 그리고 싸워볼 태세도 갖추지도 않고 도망부터 가자고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상황이 정말 다윗에게 그렇게 절망적이거나 지금 싸움에서 완전히 진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빨리빨리 피하자, 도망하자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다윗은 이렇게 해야만 했을 것인가요? 왜 다윗이 이렇게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피하자, 빨리 도망하자 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유력한 그러한 이야기는,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이 자신의 싸움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아들과의 피 흘리는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전쟁 속에서 불에 타고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피 흘림이 낭자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윗은 허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살겠다고, 아무리 아들이지만 거기서 나 살겠다고 이 예루살렘 성을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성으로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징계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해를 입더라도, 설사 자신이 큰 고난 가운데 다시 떨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자신으로 인해서 피 흘리는 싸움을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그 결정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다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결정하고 선택하고 먹고 마시고 노력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나의 자존심,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그 자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또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 나의 그 무엇이 막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일이 아니면 과감하게 깨트려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싸울 수 있지만, 내가 부딪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나를 꺾을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19절 20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때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다, 망명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쫓겨온 너는 왕과 함께 있으라. 돌아가서 압살롬, 이제 막 떠오르는 그러한 왕, 백성들이 많이 지지하는 그 왕 압살롬에게 가서 너 살 길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이죠. 나는 이제 정처 없이 가는 인생,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겠느냐, 유리방어하게 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누구냐? 정치적으로 망명했던 사람, 그래서 망명자인 것이지요.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가드 출신의 그런 장수였습니다. 많은 가족과 부하들을, 지금 600여 명이라고 본문에 나오는데 6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데리고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정치적인 망명객,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으로서 지금 망명해 온 이때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너는 너의 살 길을, 너의 가족과 부하들을 데리고 압살롬에게 가서 그 밑에서 충성하면서 잘 지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타국의 어떤 내란에 휩쓸려서 위험을 자초하지 말고, 위험을 자초하고 고난을 자초하지 말고 편하게 그 밑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유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필요가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붙잡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실력이 있고 또 지금 오늘 600명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가족과 부하들을 데리고 나를 따라오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지요. 그리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고난에 휩싸일 것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금 처한 입장,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큰 인물이었던 이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이때 너는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보다, 자신의 입장보다 지금 이때라고 하는 그 한 사람과 그 식솔들, 그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또 다윗은 나의 유익보다
내 이웃의 작은 한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자세,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입장과 주님이 처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챙기시고 타인들을,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고 세워주셨던 그러한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또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때는 뭐라고 하면,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을 따르겠다. 21절을 보면 진실로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내가 종도 그곳에 있겠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내가 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왕이 지금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기회 아닙니까? 충분히 이제 왕의 허락도 받았고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내 부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허락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사나 죽으나 이때는 자기를 떠나 더 안전한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을 결코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왕을 따르는 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어느 줄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압살롬의 줄로 갔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아마 성장을 했을 수도 있고 승진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때는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이 두 갈래 길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진실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윗, 내가 모시는 이 왕, 다윗 왕을 끝까지 사나 죽으나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의 요소들이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면 더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앞에 주어진 많은 기회들을 볼 때에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면 빠르게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길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생명과 영생,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오직 내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가 진정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기에게 당장은 자신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불이익이 당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따르겠다,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진리로 따르는 그러한 사람을 그냥 버리시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길, 생명이 주어지는 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르는 길로 서서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피해가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나의 유익을 꺾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 작은 한 사람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리를 따르고 사나 죽으나 내 주, 내 왕,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신앙, 다윗의 모습을 가진 성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다윗에게 주신 은총과 은혜와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왕 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 나에게 응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고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결정했던 하나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참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 작은 한 사람, 내 이웃, 하나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복음의 핵심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나의 왕 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명령을 따르며 오직 진리의 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참으로 쉽게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택하고 나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 신앙의 고백과 실천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열방을 품은 기도회 시작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베트남에 있는 교회, 베트남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가족과 마을에서 쫓겨나고 누릴 수 있는 공공 서비스마저 거부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81세 되는 디 여사라고 하는 분은 베트남 북부 뚜엔꽝 성 외딴 산지에서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살고 계시는데 가족과 함께 근처 마을에서 살았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가족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D 여사는 가족들에게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먹거리들을 제공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소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핍박이란 말을 들으면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기독교인들을 떠올리지만 가장 가혹하고 일반적인 핍박은 바로 정부나 이웃 그리고 가족들이 기독교인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혜택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가혹한 핍박이다라고 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정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물건들, 정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기독교인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지요. 한 소수 마을, 민족 마을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는 C 형제라는 분도 강제로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C 형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역 경찰관들과 마을 지도자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구타하고 C 형제를 쫓아내고 강제로 집과 마을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작은 사례 나눴지만 두 가지 사례, 우리 D 여사님 성함을 밝힐 수는 없지만 D 여사 그리고 C 형제,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나아가는 그러한 두 분 되게 해주시고, 베트남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조차 다 끊어진 채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베트남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베트남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늘 인내 가지고 참으로 복음을 붙들고 더욱더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마을 가족과 마을에서 쫓겨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베트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러한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음을 왕성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교회는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서 버림받고 마을에서 쫓겨나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격려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 늘 경험하며 하나님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박해하는 하나님 정부, 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의 박해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러한 큰 박해 속에서 베트남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도전받고 더욱더 신앙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지만 최근에 중국 공산당, 가정교회 등 종교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정교회 등 불법으로 분류된
5개 사회단체 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독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안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불법 사회단체 명단을 작성하고 조치에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 당국이 가정교회를 포함한 불법 사회단체 단속 및 시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심한 박해를 받아온 청두 치위츠프 교회와 그리고 공산당이 지난 2일 폐쇄한 이른비 언약교회 등 84개 그런 기독교 단체 또 불교 단체 이런 불법 사회 단체 목록에 이러한 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중국 기독교인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지하교회에서 참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중국 교회, 중국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러한 박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절박한 교회 상황 가운데 더욱더 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중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중국에 있는 성도들, 중국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며 복음의 소망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중국 공산당이 불법 사회단체라고 규정하고 84개 기독교 불교 단체들 여러가지 하나님 비정부 자선단체들 그러한 여러가지 복지단체들을 단속하면서 종교를 하나님 더욱더 단속하고 강화해 가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금된 기독교인들 참으로 그들을 세뇌하고 고문하고 구타하는 그런 악행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심해지는 박해 가운데 중국 교회가 하나님 쓰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학대하는 자들이 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박해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하나님 복음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박한 참으로 핍박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욱더 성도들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굳건해지며 더욱더 하나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중국 정부 하나님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중국 교회들은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해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신앙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강해져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 더욱더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중국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하나님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펠로십 공동체, 펠로십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얼마나 참으로 이것이 실천하기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펠로십 공동체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펠로십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안식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 건강과 또 영적으로 재충전함과 또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펠로우십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각 가정에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그런 가족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 중에 또 건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 하나님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들이 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잘 신앙교육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앙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펠로우십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펠로우십 공동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펠로우십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참으로 메말라 있는 심령들,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참으로 넘쳐 흐르는 그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들려주시는 주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중이신 담임 목사님, 김대영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모님과 자녀들 동일하게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안식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재충전하시는 기간 동안 또 이 기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부교육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중직자들,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주의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직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우십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하나님 가족으로서 참으로 하나됨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으로 어려움 겪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치료 중에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각 성도들의 가정에 참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는 주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고 진리를 따르는 가정들로, 더욱더 믿음으로 서 있는 가정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우십 교회 다음 세대들, 자녀들 하나님 1년을 넘게 하나님 참으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여러가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가르치는 교사들, 사역자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해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잘 준비되어 성장하는 우리 펠로우십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펠로우십 교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하고 나의 자존심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유익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유익이 있든지 하나님 어떠한 고난의 길로 나아가든지 하나님 진리를 선택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